신앙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시작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십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기업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신비에 붙잡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더욱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따라가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시야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한 사람만 어려움을 당하고 내 한 사람만 고난 가운데 처한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고난을 겪고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진,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너 나 할 것 없이 전쟁의 포화에 휘말린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그런 절망적인 인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있다는 말과 같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누가 찾냐, 누가 따라가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구에서 사람 에벨멜렉은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너는 죽지 않고 너는 구원받고 너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그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해야 풀린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그 일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그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이 올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 바벨론 왕이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 바벨론이 봤을 때 반역을 하거나 다시 거센 어떤 이 반발을 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바벨론 왕을 대신해서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는 사람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다랴에게 모든 걸 위임했는데 그에게 이 요하난이 찾아가서 지금 당신이 바벨론 왕의 위임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는데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정세를 딱 파악하고 분별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 4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앞으로 넘겨서 예레미야 40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세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저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이 땅의 통치를 받은 그다랴는 바벨론 왕의 위임을 받고 그 땅을 통치했던 그다랴는 그도 또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난리통에 사리 분별을 잘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리고 남아있는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 동족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다랴가 잘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힘을 얻어서 지탱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다랴가 잘못되면 그나마 그다랴의 지도를 받아서 버티고 살아야 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 가레야 아들 요하난이
암몬 사람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지금 유다 족속은 바벨론 눈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약해진 틈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암몬의 왕이 노리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난리를 통해 정말 나도 죽게 생겼는데 그 틈에 힘이 빠진 나를 공격해서 뭔가를 뺏어가려고 그러고 뭔가를 노락질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이 도적대들, 어떤 그런 불량배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암몬 족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요한이 가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아가 들으려 하지 않았더라. 자, 한때는 상황 판단을 잘해서 지금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정세를 보아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걸 판단하고 살아남았던 그다리아가 요한안이 와서 하는 충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암몬 족속은 방심하고 무시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41장 2절입니다. 41장 2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결국 그다라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거대한 큰 문제 앞에서는 살아남았는데 조금만 좀 방비했으면 될 수 있는 작은 일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다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40장 15절 한번 돌아봅니다. 40장 15절. 가라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다라 리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인 그다리아로 인해서 그다리아가 죽으면 남은 유다 족속이 다 흩어지고 그들이 정말 이제 간신히 살아남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갈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그다리아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은 그다리아와 자기 민족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다 예측을 하고 올바른 충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4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알게 달라. 그러면 이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자, 4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41장 16절부터 18절.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게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왕, 즉 바벨론 왕이 위임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한 그다라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큰일 났다. 이제 이거 바벨론을 지금 자극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유다 족속이 다 싹쓸이 아주 뿌리가 뽑히게 생겼다. 그걸 두려워해서 할 수 없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상황은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거란을 더 이상 자극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란을 자극해서
고래가 거란에 의해서 아주 풍전등화처럼 멸망 직전에 있는 것을 감지했던 강감찬의 그 마음, 고려시대의 강감찬의 그 마음, 또한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을 일으켰을 때 청나라에게 굴욕적이지만 지금은 항복해서 청나라의 그 마음을 신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민족이 산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조선시대의 최명길,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강감찬, 조선시대의 최명길과 같이 지금 요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살 길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민족 같이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고려시대의 강감찬이나 조선시대의 이 최명길에 비하면 요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옆에 매달릴 대안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안을 놔두고 일이 꼬이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지자 결국은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2장 3절, 42장 3절 한번 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원했던 그 요한의 기도 요청을 예레미야가 알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한 후에 어떤 것이든지 숨김없이 내가 다 너에게 말해주마. 그리고 흔쾌히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42장 5절 6절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42장 5절 6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냥 기도 부탁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지 알게 해준 거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복인 걸 안다.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결단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요한한 일행이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자, 42장 11절 한번 있습니다. 42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바벨론에 두 손 들고 나가야 산다. 애굽 의지하지 말고 니들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 생각하지 말고 빠져나갈 거 포기하고 바벨론에 무조건 항복해라. 바벨론을 무서워해야 된다.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 채찍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친히 구원한다. 자, 42장 14절 한번 보십니다. 42장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대라까지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살아남았던 그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가면 전쟁이 없으니까요. 애굽에 가면 먹을 거 있으니까요. 하고 갔다가는 니들 잘못된다 하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한 번 더 확인시키는 말씀이 42장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되어 있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애굽에는 전쟁이 없다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애굽은 그래서 안전하다고?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애굽으로 가면 칼이 애굽까지 따라갈 거야. 기근 굶어 죽는 것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너희 죽어. 그러니까 가지 마.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도 이제는 들어가지 말고 죽음을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42장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 또 강조 거듭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나도 분명히 얘기한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자, 43장 4절입니다. 43장 4절.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들이 듣기에 좋든 좋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름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알고 나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기도에서 받은 응답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42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복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인 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변질됩니까? 왜 사람들이 바뀝니까? 자, 4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자, 여러분, 어려움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짜증이 납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자꾸 크고 작은 것들이 반복되면 피로감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되겠어.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어. 원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래야 할 정도를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되어지는 어떤 일들, 그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흔들리기 까닭에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봤을 때는 뻔히 보이는 그 멸망의 길을, 잘못된 길을,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유혹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그 군 지휘관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쳐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반복되고 계속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지쳤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달에야 한때 올바른 정세 판단을 통해서 살아남고 백성의 지도자가 됐던 그 자리에 이어서 요한도 한때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그달에가 잘못해서 죽은 것처럼 요한도 결국 나중에 실족하고 헛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의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믿음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45장 찬양한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길을 여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여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믿음 안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전히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말씀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 믿음 안에 길이 있음을 알고 말씀 안에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승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다라처럼 요한처럼 어려운 거 잘 피워오고 잘 견뎌왔는데 중간에 탈락한 자 되지 않게 하냐고, 아니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안에 길이 있다는 것,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는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2024년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해 하나님 상황이 어쩌든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대로 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들리는 대로 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아버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빛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 길이 있음을 믿고 말씀 안에 길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 살 길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길, 아버지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2024년 한 해 우리 걸어가신 삶의 자리를 우리 개개인의 신명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터전들이 아버지 그렇게 그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신 그 길 안에서 생명의 줄을
아버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들고 아버지 마침내 복을 받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과 주장하심과 이타의 춤으로 알미하마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길, 믿음 안에 있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믿고 믿음만이 살 길이 있다. 믿음만이 살 길이다. 주님 끝까지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올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